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과거에 부흥사들이 교회에 많이 방문했을 때 상투적으로 하던 표현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하십시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어폐가 있기도 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맞는다면 왜 맞을까요? 또 틀린다면 왜 틀릴까요? 복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건가요?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짓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리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지만 또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다 쏟아 부어 주시지만 그것을 다 경험하지는 못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므로 또 맞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언약하셨고 약속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복을 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나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통과해서 얻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어렵고도 큰 시험을 통과해서 얻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유는 그에게 복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즉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의 내용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 복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며칠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오직 순종을 통해 통과하게 됐다라는 이 놀라운 것이죠. 즉 복을 받을 짓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그 짓은 뭘까요? 그 짓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는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시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리아산이 예수님의 그쵸?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물론 이제 골고다 언덕이 어디냐에 따라는 학자마다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기념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해골이라고 불리는 정말 해골같이 생긴 언덕,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곳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어디이든 그것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면서 모리아산이면서 또 바로 그 부분이죠.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바치신 것이죠. 예, 그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결국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했으므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순종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 과목은 다 달라도 시험 내용은 다 언제나 기승전 순종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진급할 수 있고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것처럼 축복은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고 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주된 의도와 관심은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테스트를 하실 때는 돈을 뜯어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22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은
더 의미 있는 순종의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더 의미 있는 순종이었다. 즉 시험 장소였던 모리아산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제거되는 곳이죠. 즉 이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애가 제거되었던 것처럼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해서 이게 바칠 때까지 믿음이 드러난 게 아니었죠.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은 사건은 그가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을 떠났을 때도 아니었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와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을 때도 아니고 바로 22장에 나오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친구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야고보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가 언제죠? 여러분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이삭이 청년이 됐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삭이 몇 년일까요? 청년인데 아마 학자들은 뭐 일단 청년이니까 17세 이상이라고 보긴 하지만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연을 우리가 33세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삭도 33세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청년이고 장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단에 그 산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들도 동의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그 표현이 복수형으로 나오는 이유는 즉 이삭은 아버지를 저항할 수 있지만 아들이 자원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를 제단에 올려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쵸? 원하시거든 그 잔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게 이삭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황금기는 즉 100세 적어도 133세쯤 아마 유추하기로 133세쯤 되었을 때 인생의 황금기가 왔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했을 때죠. 이때 그에게 부어진 것은 순종의 영이죠. 순종의 영이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지연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순종이란 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에 가득 찼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찰 때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시 온전히 기쁘게라는 이 온전한 이 순종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채울 때, 그 성품이 순종하게 할 때,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이었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이 될 때, 그래서 이 연한 가지와 같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연한 가지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뜻하는 말이고 반대말로는 뭐가 있죠? 목이 곧은 백성이 있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끝끝내 순종하지 않는 그런 곧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믿음의 어떤 자기의와 종교적인 것으로 빠져서 내가 사람들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할까라고 순종하는 척 애쓰면서도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순종과 거리가 먼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복종이 좀 틀린 거고요. 또 순종을 하기는 하겠는데 순종하려면 이런 조건들이 충족돼야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순종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억지로 하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 안 하는 사람을 하기엔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지만 실제로는 순종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순종은 억지로 하는 순종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과 복종을 나눌 때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복종만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아니어도 일단 행동으로 따르려고 하는 게 안 따르는 것보다는 100배 나을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측정하는 최고의 바로미터는 어떤 성령 체험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의 자세가 있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순종하려고는 하나님의 성품에 계시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는 이것에 대한 의문이나 어떤 질문도 생길 수 없죠. 오직 그때는 즉각적인 순종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조금 미적거리다가 지연된 순종이 있어도 delayed 된 obedience는 obedience다란 말 있잖아요. 지연된 순종도 순종이에요. 그러나 성품에 의한 순종은 지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는 네가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믿으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믿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의 영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돼 있을 때, 가득 찰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의 자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또 끌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게 순종의 영의 자세죠.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즉 계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여기서 생긴다는 겁니다. 순종의 훈련을 통해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도착하였던 곳에 가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순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절실히 이해할 때까지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없는 것이죠. 성경을 매일 읽고 암송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지식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 순종하게 되느냐, 이 문제인 것이죠.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혹 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럴 때 그 즉시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작도 순종, 끝도 순종,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목적 과정이 다 순종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즉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은 걸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연적인 것을 변화시켜서 영적인 것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항상 자연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서 잠시 소유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함으로 영원한 소유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두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적인 것으로 승화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우리가 영적으로 사용해서 그 물질의 영적인 파워와 권세가 있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걸 희생할 때, 이게 희생이 뭐예요? 제사죠. sacrifice.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영광스러운 보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제사로 바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물으시는 것이죠. 사람마다 틀릴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일 수 있고,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일 수 있고, 자기 안에 가장 중요한 관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자기 안에 있는 쾌락에 대한 갈급함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아들 이삭이었죠. 그러나 그 소중한 것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바칠 때 우리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희생의 그 주제가 뭐고 그 시험 과목이 뭔지를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난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날 테스트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각자가 드려야 할 이삭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의 영이 항상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 있기를 축원합니다.